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 중에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썼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매우 불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편해 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부지런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는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편지를 썼고, 이 서신들은 나중에 옥중 서신으로 불리우며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열악하고 참으로 힘든 환경이었지만 감옥에서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정성 들여 편지를 썼고 이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에 충실한다면 그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며 또한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오늘 감옥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하였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할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몸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형편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난이나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의 길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정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서 지원하며 또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풍성히 행하였습니다. 풍성이 한 정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서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선 이상의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매우 힘들었고 그들 역시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힘들었고 가난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하였고 그들이 힘이 없고 그들에게 능력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의 교회를 위해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가난한 교회를 위해 이제는 물질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복을 원합니다.
아니면 더 다른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아마 일방적으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랑이, 현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이 나누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습니다. 장점이란 결국 그 사람의 특색,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인 그 사랑, 그것은 은사였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 정도에서 그만하면 되지 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 것이는 겁니다.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만의 장점, 나만의 은사, 이것은 쓰면 쓸수록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욱더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사랑을 매우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욱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각기 가진 가족들의 은사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풍성해지는 방식으로 9절에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사용해서 풍성해지기를 구합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어찌 보면 사람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찌 보면 극히 작은 일부분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만나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에 진실된 옷을 입고 정결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꾸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 자꾸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꾸만 나의 허물이, 나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믿지 못한다면
자꾸만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변호할 것이 없지요. 거짓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내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더욱더 당당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사람의 판단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강해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보다 영원한 진리듯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랑이 오늘 나를 굳건한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한 진실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 외의 것에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 외의 것에 힘을 빌리다 보면 자꾸만 세상의 욕심에 내 눈이 추구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자꾸만 양심을 풀고 남을 속이고 또한 남을 등치는 일이 당연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세계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고 온갖 수고를 하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꽃이 있는 것도 결국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역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이 있을 때 인간은 죽어도 영원히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 안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기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의의 열매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같은 나무에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나무이고 각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나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각기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각기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어떤 이에게는 희락의 열매를, 어떤 이에게는 화평의 열매를,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각기 맡겨진 위치에 따라 사명에 따라 맺어질 수 있는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 몸통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뿌리를 통하여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때 보면 하는 일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때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일이 있습니다. 되는 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 별로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환경이 잘 풀리고 돕는 손길들이 있어 일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며 또한 인내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실려있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큰바의 얼굴의 사람, 큰바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느 순간에 보니 그 얼굴에 사람처럼 선하고 의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였더니 정말 저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었더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결코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안에 열매를 가득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예씀이 열매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의가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